제9장. 그때에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 보자기나 빵이나 돈이나 두벌 겉옷도 갖지 말라. 또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길을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성읍을 떠날 때에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시니 그들이 떠나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니라. 이제 사분영주 헤롯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당혹해하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 하기 때문이라.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주님을 보려고 하니라. 그때의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모두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곁길로 은밀히 베세다라 불리는 성읍의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라.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근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숙도 하며 음식도 얻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한적한 곳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더 없사오니 이 모든 백성을 먹이기 위해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들이 약 5,000명이나 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게 하니라. 그때에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무리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으며 그들에게서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바구니더라. 그 일 후에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었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나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중 한 분이 일어나셨다고도 하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이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이는 만일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드리러 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주님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니 그들은 곧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려 하시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더라. 그들이 깨어났을 때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들을 보더니 그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막들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게 하소서 하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니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 그에게서 들으라 하시더니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들이 잠잠하고 그들이 본 것들을 그 날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일 후에 다음 날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니라. 보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간청하오니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한 영이 이 아이를 붙들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켜 다시 거품을 내고 상처를 입히면서도 좀처럼 아이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 아이가 주님께 오는 중에도 그 마귀가 아이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니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 아이를 고치셔서 다시 아이 아버지에게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에 놀라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에 관하여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니라.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 모두에서 가장 작은 자가 곧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라오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지 못하게 금하였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이는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위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이르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그분의 얼굴을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와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시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허락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10장 이 일 후에 주님께서 다른 70명을 또 임명하시어 가려고 하셨던 각 성읍과 각처로 그분 앞에 2사람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라. 너희의 길을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진보작이나 신발도 갖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라. 만일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되돌아오리라.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니라.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 있는 것들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조차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으라.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으라. 이는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신중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님을 유혹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을 때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고 다음 날 그가 떠날 때에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이제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니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섬기게 내버려 두어도 상관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명령하시어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만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